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말씀 축제에 오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받아주시고 또한 평강과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참 만만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정치적인 혼란, 또 경제적인 어려움, 장기화된 침체 등 여러 가지 악조건이 우리에게 계속 있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한숨을 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힘들다. 답이 없다. 정말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현실의 어려움, 그런 어려움은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우리가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러한 세상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간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관광객이요, 미국하고 캐나다 사이에 있는 나이아가라 그 폭포를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 폭포를 보고서 그 장관의 입이 그냥 딱 벌어졌대요. 이야, 어쩌면 이렇게 멋있지. 야, 정말 환상적이다. 그리고는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이 나이아가라 이 폭포에 목도 마른 겸에 한번 물을 컵에 탁 떠가지고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감탄한 거예요. 야, 장관도 멋있는데 물맛도 너무 좋구나. 야, 너무 좋다. 하고 딱 지나가는데 그 옆에 조그만한 하나의 표말을 발견하게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데요. 보시면 포이즌하고 X라고 써 있는 표시였어요. 이 포이즌은 영어로 독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이 딱 간판을 딱 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아플싸. 이 물에 독이 있구나. 내가 지금 독이 든 물을 먹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아픈데? 그리고 막 식은땀이 날면서 시간이 흐르니까 정말 창자가 녹는 것 같은 아픔이 자신한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빨리 동료들한테 이야기하면서 빨리 병원에 가야겠다. 내가 가서 어떻게든 살아야겠다. 하고서 이 동료들이 이끌고서 아주 응급실로 해서 병원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아무 생각도 없이 독이 든 강물을 먹었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뭐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요,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딱 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어떤 것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표말을 봤는데 거기에 포이즌, 독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껄껄껄껄 웃는 거예요. 그리고는 당신이 본 표말이 포이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면을 한번 또 보여주시면 포이즌하고 비슷한데 S가 하나 더 있죠. 이것은 프랑스어로 뽀아종이라고 합니다. 이 뽀아종은 뭐냐면 물고기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물고기하고 X, 즉 물고기를 잡지 마세요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그냥 물을 먹은 거지 독을 먹은 게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참 신기한 게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아픈 배가
깨끗하게 놔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막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이요, 마음을 어떻게 먹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작은 일이 닥쳐와도 죽겠다, 힘들다, 어떻게 하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정말 큰 일이 왔는데 큰 일이 왔어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견디면서 나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온 세상을 정복한 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나폴레옹이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행복한 날이 6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던 그 사람이 행복한 날이 6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거죠. 또 헬렌 켈러가 있죠. 헬렌 켈러는 삼중고를 겪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헬렌 켈러는 나는 매일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인 윌리엄 제임스는요,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사람은 자기가 마음가짐을 고치기만 하면 자신의 인생까지도 고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마음가짐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인생까지 바뀐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잠언서는 솔로몬이 남긴 지혜서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담고 있어서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잠언서를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인생의 참된 지혜, 그 지혜를 얻는 것, 이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솔로몬이 전하는 그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23절 말씀, 우리 성경 말씀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암송도 하는 구절입니다. 이 읽은 말씀은요,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생명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은요, 히브리어로는 레바브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원어적인 뜻을 보게 되면 인간의 내면 세계를 총칭하는 표현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 굉장히 폭넓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 정, 의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으로 우리의 사람의 전 인격이라고 표현하죠. 이 표현을 이 레바브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서 사역을 하면서요, 이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또 이제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참 그렇게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이냐면 바로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우울증 하면 어떤 병이라고 생각합니까? 듣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는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우울증은요, 침울한 이 기분, 그리고 의욕 저하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 것을 우울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우울증을요, 의사들은 마음의 감기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최근 우울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2018년도에는 75만 3천여 명이었는데 2022년에는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2025년이니까 더 많이 있겠죠. 굉장히 많은 숫자가 앓고 있는 병이 이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즉 우울증은요, 주변에 아주 흔하고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이렇게 흔한 병이지만 우울증을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울증은 암보다도 무섭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실제로 우울증이 심해지면 그 치료의 과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7년, 8년, 10년, 15년이 지나도 낫지 못하는 분들이 있죠. 이 또한 이 모든 과정을 자신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돕는 이들을 통해서 또 약의 치료를 통해서 버티고 견뎌내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이렇게 우울증이요, 심하면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병이든 간에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게 되면 훨씬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울증 테스트를 제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총 9가지의 질문인데요. 마음속으로 나는 몇 개가 맞는지, 나는 몇 개가 이렇게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우울한 기분이 계속된다. 네. 2번, 모든 활동에 흥미가 없어졌다. 3번, 불면증이거나 수면 욕구가 많아졌다. 4번, 식욕이 감퇴하거나 많아졌다. 5번, 불안, 초조, 처지고 행동이 느려졌다. 그리고 6번,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피로하거나 기력이 없다. 7번, 존재감이 낮아지고 죄의식이 높아졌다. 8번, 사고력과 집중력이 떨어져서 결정 장애가 있다. 9번, 죽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생각한다. 네, 총 9개의 질문을 했는데요. 손은 들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5개 이상 있으십니까? 이 5개 이상은요, 우울증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빨리 잡아야 그래야 낫기 때문이에요. 이제 2개부터 3개, 4개까지 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 가벼운 우울 증상이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마음껏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찬양을, 특별히 신나는 찬양을 소리 높여서 크게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나으실 겁니다. 이 우울증은요, 초기에 발견해서 빨리 잡아야 치료가 됩니다. 제가 이 우울증을 겪은 사람을 만나면서 참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 우울증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마음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요, 솔로몬은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의 말씀, 우리 본문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아멘.
우리가 20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앞절인 4장 10절부터 19절을 보게 되면 지혜와 훈계를 따른 자가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또 악인의 길은 생명을 주지 못함을 이야기하면서 그 길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솔로몬은 다시 자신의 말을 강조하면서 주의해서 들어라 라고 지금 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요, 듣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로 어떤 것을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주변에서 어떤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사람은요, 많이 듣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매일 어떤 사람이 악한 말, 그리고 부정적인 말, 그리고 비꼬고 비난하는 말, 또 저속한 농담이나 욕설을 매일 듣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말처럼 그 말을 따라가게 됩니다. 부정적이게 되고 비판적이게 되고, 그리고 입만 열면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이렇게 부정적이고 비난과 공격적인 말이 나오고 있다면 먼저 내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좋지 않은 말들이 있는 곳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말, 화평과 평안을 주는 말들, 또한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사랑이 많아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전에 상처 입고 또 부정적인 사람이라도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좋은 말, 사랑스러운 말을 계속 듣게 되면 그 마음이 서서히 녹아지게 되고 그 사람은 따뜻한 말, 사랑의 말, 은혜의 말을 전하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지내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또 어떤 마음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듣는 것, 이 듣는 것을요, 소홀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상황이 되는 대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시간이 남게 될 때 나에게 오락이 되는 TV나 유튜브, 또 넷플릭스 등등 여러 가지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가급적 그런 말보다 은혜로운 말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예배에 더 자주 참석하시고 또 찬양과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 악한 말, 부정적인 말들을 하는 이들과 멀리하고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을 하는 분들을 가까이 두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듣는 말만 달라지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잘 들음으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요, 듣는 것에도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듣는다라고 할 때 한자로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요. 듣는다 하면 먼저 이 글자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바로 들을 문자이죠. 화면으로 한번 보겠는데요. 들을 문자는 문자에 귀 이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즉 귀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소리를 말하고 있죠. 이것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들려지는 소리를 뜻합니다. 또 하나 듣는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있죠. 바로 들을 청입니다. 들을 청은 우리 또 화면으로 보시면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글자가 섞여 있는데요. 귀이, 임금왕, 열십, 그물망, 한일, 마음, 심자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조합하면요, 조금 말이 어렵긴 하더라고요. 10개의 그물을 쳐서 모으는 것처럼 마음을 하나로 집중해서 임금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네, 어렵죠? 네, 즉 이 말은 뭐냐면 굉장히 집중해서 의지적으로 듣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잘 들을 때 경청한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경청하다, 또 주의 깊게 듣다라고도 이야기하죠. 이것은 상대방의 말만 그저 듣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은 아주 내용과 그리고 의도까지도 듣는 아주 집중된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특히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우리 또 설교와 또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듣고 있는가? 그냥 들려오는 소리로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이쪽 귀로 들어왔다가 이쪽 귀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반면에 경청해서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의 의미와 내용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그 말씀은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솔로몬은요, 눈을 사용해서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여기서 그것은요, 지혜를 뜻합니다. 근데 이 지혜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항상 쳐다보아서 소홀히 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이 참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속담에도요,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100번 듣는 것보다 1번 보는 것이 낫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눈의 중요성은 아주 강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아이를 임신한 이 임산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주변에 지나가면서 볼 때 어떤 걸 보라고 합니까? 나쁜 건 보지 말고 좋은 것만 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보는 것이 아이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 사람은요,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70%가 눈을 통해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을 통해서 받아들여지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즉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이것이 우리의 온몸을 좌우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보는 것에 많은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면 점심시간이죠. 지나가다가 맛있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또 지나가다가 멋진 옷이나 멋진 차, 또 명품이나 예쁜 집을 보게 되면
가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또 반대로 악하고 음란한 것들을 계속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마음에 그 악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하와도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뱀이 유혹을 했죠. 그리고 그 나무를 하와가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나무가 어떻게 보이느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하와가 뱀의 이야기를 듣고도 선악과를 보지 않았다면 그 열매를 따먹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서에 나온 아간도 그랬습니다. 금덩이와 은, 시날산 외투를 그는 보고서 그것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몰래 숨기게 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눈을 통해서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 욕심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되는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아무것도 차라리 안 보도록 안대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 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는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굉장히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계속 보면 됩니다. 선한 것에서 눈을 떼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선한 것을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힘을 다해서 악한 것을 찾고 보는 눈을 옮겨서 선한 것을 보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봐야 되는 선한 것, 추구할 수 있는 선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눈으로 살피고 묵상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 묵상을 통하여 나를 만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듣는 것을 통하여, 보는 것을 통하여 그 마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여 그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